감사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죽음으로 종결됩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신명기 34장 5절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베푸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120세였습니다. 그때 모세의 육체적 컨디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력이 정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죽을 때가 되었습니까?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팔팔할 때입니다. 팔팔할 때 모세는 죽은 거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요. 여기서 우리는 죽을 때가 아닌 모세가 아직 팔팔한 모세가 죽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출애굽의 사명,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예살이에서 진정한 해방과 독립,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펼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자락으로 인도했고 거기에서 성막을 완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는 것, 딱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누구의 몫입니까?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의 몫이고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전히 팔팔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죠.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자신도 사실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까? 사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시내산 자락에 도착하는 게 출애굽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죠. 성막을 완공하는 게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거대한 플랜이었고 모세 역시 그 목적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했죠. 그러니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는 딱 여기까지야. 이것만으로도 너무 잘했어. 충분히 잘했어. 그리고 모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모세에게 생명과 사명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사명이고 사명이 생명이었습니다. 풀어보자면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이제 사명이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살아 있죠? 여러분도 지금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이 시간 두 발로
이 자리까지 걸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 있는 거죠.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고 마침내 성취돼야 하기에 오늘 우리는 호흡하고 있고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사명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과 사명이 하나라는 거, 이게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사명이 아주 깊숙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대충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가이사라에서 출발하게 되죠, 여러분. 드디어 이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류되었잖아요. 미길수의 신분으로 구류되어 있다가 이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노라 상소를 합니다. 직소를 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합니다. 로마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돈에 당도하게 되고, 시돈에서 잠깐 시돈에 거주하고 있었던 믿는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교제를 나눕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특별히 허락한 거죠. 큰 호의를 베푼 겁니다. 그리고 시돈에서 떠나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죠, 북쪽 해안을 따라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무라에 도착합니다. 무라시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아드라무떼노 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무라에서 아드라무떼노 배는 저 북쪽으로 아드라무떼노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드라무떼노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를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로 가게 되는 배, 그 배를 갈아타게 되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디를 향합니까? 로마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라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맞바람으로 인하여서, 역풍으로 인하여서, 당시에는 여러분 돛을 이용하여서, 바람을 이용하여서, 풍력을 이용하여서 배가 이동했기 때문에 역풍이 불고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더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어서 드디어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자, 미항. 그러나 여러분,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항해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때인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멈추는 게 더 옳은 선택이 되었을 텐데, 여기서 더 강행하게 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베닉스까지 가려고 하다가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지도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라에서 지금 바울 일행이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했던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는데요, 당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직접 구경했던 풍자시인 사모사타 출신 루키아노스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얼마나 큰 배였는지, 웅장한 배였는지 다음과 같이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당시 실질적으로 이 배를 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감히 말하건대 배는 크기가 어마어마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길이가 56m에 너비는 길이의 4분의 1이 넘고 갑판에서 밑바닥까지 화물창을 관통하면 최대 14m에 이른다고 했다. 거대한 기둥으로 된 돛대는 까마득히 높았고 돛대를 달린 밧줄도 엄청 낮다. 우뚝 솟은 고물은 완만한 곡선을 이뤘고 도구만 부리는 반대쪽에 길게 굽이쳐 솟은 뱃머리와 여신의 이름을 따서 옆구리에 새긴 이시스라는 배 이름과 균형을 이루었다. 그 외에 세밀한 장식과 그림과 자주색 중관돛이 있었는데 여러 개의 닷과 캡스톤, 양묘기, 고물에 자리한 여러 선실에 더 놀랐다. 선원들은 마치 작은 군대 같았다. 이 배는 아티카 주민이 1년간 먹을 곡물을 실을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이 배의 안전을 작고 늙은 말라깽이에게 맡겼는데 그는 작은 손잡이 하나로 거대한 방향타를 조절했다. 누군가 그를 가리키며 알려주었는데 기억하기로는 헤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털보의 반쯤 민머리였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배가 엄청나게 큰 배였다. 그러니까 주 AD 50년경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큰 배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 배는 곡물을 1000톤이나 실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렇게 거대했던 까닭은 로마에 엄청나게 많은 곡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집트에 이 곡물을 알렉산드리아에서 실어다가 로마까지 날랐던 바로 거대한 화물선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였고 바울 일행이 바로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고 로마로 출항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무라시에서 출항할 때부터 어려움에 봉착하기 시작합니다. 맞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배는 당연히 더디 움직일 수밖에 없었고 어렵사리 그레데 곧 크레타항의 미항에 도착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예상 밖으로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대속죄일을 가리킵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을 가리키는데 태양력으로 따지자면 9월 말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 보자면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항해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시기로 분류되었고 바울은 여러분 전문가는 아니죠. 선주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었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주로 배편을 이용했기 때문에 배에 관한 지식, 바다에 대한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배에서 여러분 파선을 3번이나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일주야를 여러분 바다에서 지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때에 출항하는 게 안전하고 어느 때가 위험하다는 것쯤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고 이런 기본 상식을 토대로 백부장 율리오에게 건의를 합니다. 지금 출항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리오가 여러분 바울의 말을 접수합니까? 바울의 말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선장과 선주 곧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했고 따라서 그 결과 바울의 말은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이동합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미항은 여러모로 작은 항구였고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한 항구였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에는 좀 더 안락한 편의시설을 갖춘 베닉스로 이동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하룻길 정도이니까 하룻길 정도야 어떤 큰일이 있겠느냐라고 막연히 그런 생각을 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출항하자마자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에 출항할 때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출항하기를 결정한 사람들은 득이양양했겠죠. 역시 옳은 결정이었어 생각했지만은 이내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휩싸이게 되고 그 배는
그 배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육지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바다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러자 배가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자 급기야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배의 모든 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배가 크게 요동치자 배의 기구들마저, 그러니까 여러분 항해하는데 배의 기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구들마저도 바닷속으로 던지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바람은 잠잠해지지 않았고 암울하고 캄캄한 폭풍 속에서 배는 계속해서 표류합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 배는 희망마저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이제 다 죽었구나. 희망이 없구나.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구나. 배에 탄 선상공동체 276명은 한마음으로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었구나 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아멘. 자, 나침반이 없던 시절입니다. 뭐 GPS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방향을 뭘로 결정합니까? 별자리 보고 결정하는 거죠. 해와 별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풍력을 이용해서 이동했던 거죠. 그런데 별도 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던 거죠. 폭풍은 그치지 않습니다. 가능성 제로인 거죠. 폭풍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리다 보면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날지 모르죠. 언제 어디서 모래 수렁 속으로 처박힐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모래 속에 여러분 갇히게 되면, 처박히게 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거기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저 죽음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 확인하겠지만 여러분 이 배에 모두 몇 명이 타고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배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짙은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희망의 메신저로 자처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인 거죠.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미결수 신분이었지만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던 바로 사도 바울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바울은 확신과 위로에 찬 메시지를 통하여서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인 선상 공동체에게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본문 22절로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게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희망을 꺼내놓을 수 없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희망을 꺼내놓습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 표류하는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무서운 광풍도 아니고 거대한 파도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모래 수렁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 절망이었던 거죠.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희망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외친 이유는 뭡니까? 그냥 너무 상황이 절망적이니까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선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간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토대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실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바울은 홀로 의연했던 게 아니라 바울도 여러분 두려워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바람과 파도는 그치지 않습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구나. 바울도 여러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그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분명하고도 명쾌하게 내 생명을 지켜주겠다,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잖아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핵심 골자는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생명을 살려주겠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의 사명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반드시 서야 한다, 이게 너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바울에게 사명을 상기시켜 준 걸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목숨과 바울의 사명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숨과 바울의 사명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단지 숨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사명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 사명이 있는 한 여전히 살아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사명은 곧 생명입니다. 바울에게 생명은 곧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사명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생명과 목숨에 대한 안정과 보장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여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생명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25절,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은 표류하고 있지만 반드시 한 섬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믿음에 찬 선포를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단지 숨쉬기 때문에,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사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호흡하는 존재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약동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뜻인 거죠. 우리의 목숨과 사명이 하나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사명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될 존재로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유일한 토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십시오. 폴란드 작가 파웰 쿠친스키의 작품입니다. 정치 시사를 풍자하는, 일러스트로 풍자하는데 알려진 작가인데요. 작가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인생이란 다름 아닌 자기 무덤을 파는 과정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정신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삽질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한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 진리를 하나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사실 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의 속도는 다르겠지만 또 마지막 우리의 종착점, 공동묘지, 그 종착점에 도달하는 시점은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는 열심히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납골당이 아닙니다. 수목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공동묘지도 아니고 납골당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평가 기준이 사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거죠. 그 사명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신실하게 감당했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평가받을 핵심 항목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5달란트를 주었고 2달란트를 주었고 1달란트를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하나님 이렇게 재물을 많이 쌓았습니다. 명예와 권력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내 인기와 명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내밀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느냐, 바로 이건 거죠.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무엇입니까? 사명과 생명이 하나이고 목숨과 사명이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 믿습니까? 주의 것이기에 얼마나 든든합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콕 집었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든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러니 그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고 해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따라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사명자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도 사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사명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단지 숨쉬기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심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 사명이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죠. 지금 숨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명이 끝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2026년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 매일매일 부어지는 매일매일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6년 1월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2월을 지나면 봄이 오겠고 봄을 지나면 여름과 가을도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겨울이 찾아오고 2026년도 기필코 우리의 역사의 뒤안길로, 인생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입니다. 덧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고 우리의 생명과 사명이 하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며 사명을 점검하며 우리의 생명으로 사명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